우리 정한이가 엄마한테 혼나고서 크게 소리 지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미워. 그러거든요. 엄마 미워. 정말 미울까요? 정말 미워서 그럴까요? 징계받고 훈계받는 것은 미운데 그 말하고 또 좀 있으면 가서 품에 안겨서 또 퍽 이제 폭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사랑이죠. 근데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리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고 그 사랑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또 내리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 강한 자, 더 힘 있는 자가 먼저 이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사랑하려면은 약한 자보다 또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가장 약자로 이제 보내셨어요. 그게 사랑의 참 그 증거가 아닌가, 또 사랑의 정통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는 가장 약자로 보이는 것, 그것이 참 사랑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해서 인생 살 때 참 그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럴 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데 왜 나를 이런 데 놔두실까? 아주 원망스럽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그 즉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또 하나님 사랑받는 자는 또 하나님 품에 또 가서 포고 안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뭐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누가 한 존재에게라도 사랑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에겐 모두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러면 그거 뭐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감사가 많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타락한 속성들입니다. 많이 받은 사랑은 잊고 잠시 징계를 반짝하면서 엄마 미워하면서 하나님 미워하면서 이렇게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잘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낙심케 하는 일도 많고 모욕도 당했고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마저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데도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웬만하면은 아마 다시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아도 저 정도 당했으면은 다시 돌아보겠나? 그 배신감이 끝없이 일어날 텐데 저거 다시 돌아보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멜로 영화지만은 그 제목을 오늘 갖다가 이제 말씀 제목에 붙였습니다.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참 미움을 그 자리에서 손절하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 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구약 성경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그러한 자기 백성들 그들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늘 저 미우고 정말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도 그래도 놓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겁니다. 그것이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등진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한 적 참 많이 있습니다. 안절부절 걱정시켜 드린 적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믿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저를 살리려고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1차에 아주 나쁜 소문이 들려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소리를 듣고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악을 제거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임수로 사기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까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역도 참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강론을 2년 3년을 이제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은 비방받고 그러지만 거기에 달려갔던 겁니다. 달려가 보니까 이거는 뭐 상태가 더 악화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니까 오히려 더 배척하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얘기했듯이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간 것이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 돌아왔던 게 2차 방문입니다. 2차 방문을 하고 나서 이제는 너희는 끝이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웬만 사람의 성경으로는 이젠 너희랑 다시 안 본다 이렇게 할 정도가 돼 있는데에도 다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번째 가겠다는 그러한 편지를 쓴 것이 요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 이것이라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분노를 계속 내면서도 그 미움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어찌 내가 생명 바쳐 너희를 하고 나의 재물이건 모든 시간이건 다 너희를 위해 썼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이러한 데에 대한 울분이 계속 나왔습니다. 울분이 나오면서도 내가 다시 방문하겠다. 그게 뭐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너희를 이제 가서 복음으로서 살리겠다. 그러한 사도의 열정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미움을 끊임없이 토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너희 방문해서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분노하고 이런 것을 후회를 합니다. 내가 좀 참을 걸, 인내할 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은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받아가지고 고린도 2차 방문했다가 그 아픈 마음을 그냥 토해내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지도 않고 또 관용하며 그랬는데 관용도 안 한 거죠. 너네 가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격정적인 분노와 이 미움도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밀어버리고 다시금 그들을 쫓아가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 이거죠. 하나님 사랑이 참 그런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굉장히 미움질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저거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왼수되었던 아주 나를 괴롭히고 그랬던 것 그것이 사랑으로 또 덮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펼쳐진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목회자들은 통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일도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리하는구나. 사랑 때문에 목회도 그리하는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 육신적으로도 고통도 많이 받았고 정말 박해도 많이 받았는데 참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의 삶이란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또 다시 생각해 보는 우리가 핑계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도의 분노 1절, 2절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내가 다시 세 번째 너 방문할 건데 니네 가면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나 이 교회는 징계, 징치, 치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대한민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치리가 없어요. 징계, 징치가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해악을 끼쳐도 그냥 용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들로 인해서 썩어버리는 거죠.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고 쪼개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선교를 떠났던 마가를 그냥 뭐 돌아갔다고 해서 다시는 너를 선교사로 쓰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던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그 자들에게 현혹돼 가지고 거기 따라서 같이 이제 부하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너희들 내가 다시 세 번째 갈 것인데 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것은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증인이 나와가지고는 이 죄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을 이렇게 세워서 너희의 말한 것, 잘못한 것, 이거 내가 확실히 가름하겠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용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화가 났는데 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갔을 때에는 그들을 치리를 못하고 그냥 풀 죽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도 모욕하고 밀어내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정말 경황 중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쭉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일부 성도들이 또 저 바울은 이럴 때 좀 이게 해결을 해줘야지 어떻게 방문했다가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그냥 가서 결단력도 없고 참 이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미적미적해 이런 소리를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내가 그들을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를 이제 아는 거죠. 정말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용서할 정도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경고도 사랑이고 징계도 징치도 치리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외면합니다. 유기합니다. 유기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그 형벌입니다. 아예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제 뭐 사랑이 좀 남아있고 관심이 조금 남아있으면 소리도 크게 하고 서로 뭐 잘났다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 상황이 지나면은 말이 입을 닫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유기 상태예요. 말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아예 손절하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를 왜 하는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너 제발 내 가면은 가만두지 않을 건데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할 때 우리가 듣고서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경고하고 그러면은 말 안 듣고 그러면 경고하고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는 아이 있잖아요. 매 맞고 나면은 또 깜빡하고서 이제 다시 듣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 맞기 전에 듣는 그게 지혜로운 건데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매를 맞고서 이제 깨닫고 매 맞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유기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는 그 사도인가 그것을 증명해 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여태까지 증명을 했는데 그 증명한 것을 가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리게 하는 것이 왜곡과 거짓입니다. 왜곡과 거짓된 교사들이 가가지고 그 말을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이것은 뭐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 속에 그 강함이 없으니까 전 뭐 유약하고 일단 결단도 못하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리고 또 네 속에 그러면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서 증명해라. 그것을 이제 자꾸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결심을 하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강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자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강자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은 강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약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비난하고 세상에서 외면받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했어요. 가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 속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제 아파하고 이런 일하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전 뭐 친구도 참 찌질한 친구들만 두고 집도 한 채 없고 비실비실하고 어떻게 저렇게 약할 수가 있어? 더군다나 뭐 로마 군병들한테 뺨을 맞질 않나? 그 종들한테 뺨을 맞질 않나? 침뱉음을 당하질 않나? 세상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약한 자죠. 그 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 약함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힘이 함께하니까 부활하셔서 심판자, 강하다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있으면 여러분은 약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는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 투성이에요. 어느 곳에 가나 찔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그 가시에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 엉겅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약함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아닙니까?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한테도 또한 부부간에도 말을 잘하는 모든 세상의 그 문제거리들은 말씨로서부터 이제 비롯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 말씀이 무엇냐 하면은 성찬 하나님의 육체를 이제 떡과 살과 피를 이제 먹는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을 비난할 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비난할 때 먼저 자신들을 살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살피지 않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고 그러면은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를 살피지 않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살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더 많이 하거든요. 더 많이 실수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저거 하나 실수한 거 가지고 저거를 꼭 들잡아서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우스운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추함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의 아내까지 겁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자신들의 행위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깨끗한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창이 터지는 거죠. 완전 복창이 터지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냐.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먼저 살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봐야지. 다른 사람부터 살피고 나를 보려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참 남 비방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죠? 남의 허물은 눈에 너무 잘 띄어요. 그런데 내 허물은 잘 안 띄어요. 내 머리 뒤에 뭐가 묻었다. 하얀 거 뭐 묻었다. 그게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거울 봐서 잘 살피고 나도 묻었구나. 내 눈곱이 꼈구나. 뭐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앞을 보면 무슨 눈곱이 낀 걸 알아요. 거울로 잘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눈곱이 꼈구나. 저도 요즘 눈곱이 자주 껴요.
그래서 모르고서 가서 대화하다가 나중에 돌아와 보면 눈 꺾인 채로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은 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도 너희 자신들을 먼저 좀 살펴라. 살피지 않으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귀만 커졌습니다. 눈만 밝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은 정말로 아주 자세히 잘 보고 듣는 것도 잘 듣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신을 살피는 것이 기피한다는 것은 관조입니다. 내 마음 이런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방 이야기에도 썼잖아요. 마음이 보입니까? 그런데 무게가 굉장히 있고 존재감이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관조는 무엇으로 하는가? 내 생각과 지식과 철학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관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출 때는 내 마음이 보입니다. 그 속까지 있게 듣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그 잣대로 또 자신이 그렇다고 확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한테 이게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관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뚫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는 거울 환하게 보는 것 같이 내 뒤통수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 때에는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자신은 더러운 냄새 가득 풍기고 몰골은 참 흉측하게 그지없는 그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작은 허물을 들춰내는 그 모습, 그것은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너희들 한번 살펴봐라. 그 이야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사도는 다른 것보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게 전도자,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림받은 자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라. 제발 알아주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어떻게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느냐? 알아줘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줘라. 하나님 마음에 합격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 겸 또 강한 이제 경고성도 있는 거죠. 오죽하면은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귀를 닫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아줘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줘라. 이렇게 사도가 부탁 겸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사람 사도일지 이렇게 보일지라도 너희가 좀 선을 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을지라도 자식 너희만큼은 좀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땅에서 모욕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던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모욕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때리고 갖은 짓거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당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들 미워도 다시 한번 저들을 향해서 제발 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옳게 살아라. 제발 진리를 바로 보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밉게 하고 여러분에게 큰 미움을 사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몇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잊고 살고 이러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상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미움의 대상까지도 다시 한번 가서 이제 권면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시면 됩니다. 미운 일들, 미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그러한 존재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주셔서 나를 다시금 오게 하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나도 이 땅에서 그 받은 사랑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길. 쉬운 것이 아니죠. 믿고 원수된 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움이 아주 속까지 치 올라가는데 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어떻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된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처럼이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 작은 것, 작은 미움 하나 털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은 참 아니다. 고린도 성도들, 왜 사도를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받아서 너희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 나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글 속에 담긴 뜻, 그 문해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나의 친족들이 하나님 믿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괜찮다 이랬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떠들었지 그 사랑의 진정성 있고 사랑의 깊이 맛깔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사랑의 존재다, 사랑의 공동체다, 이런 인정을 이제 잘 받지를 못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참 후회하는 것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많은데 그 존재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사랑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미움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잊고 사는데
그 미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된다.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생각은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다. 내가 아무리 약한 자로 보여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약한 자로 보여도. 지금은 저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처조카가 있어요. 처조카가 있는데 축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른 뭐 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애를 괴롭혀가지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라고 그랬나? 가서 저 아이를 이제 괴롭힌 것 때문에 선생님이 부모님을 오라고 하셨답니다. 그 부모님을 오라고 하니까 뭐 이게 뭐 좋은 일이 거의 없잖아요. 부모님 오라면 뭐 상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뭔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이 사모님이시죠. 그 어머님이 가서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빌었다는 겁니다. 그 비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깨닫고 그때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저기 충주고등학교 아주 충청도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무릎 꿇고 싶었었겠어요? 그 어린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싶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식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서 무릎을 꿇은 거죠. 나는 아무리 약하게 무릎을 꿇고 굴욕적으로 이렇게 할지라도 내 자식은 이렇게 살지 않게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 보는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와서 무릎을 꿇으셨던 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아주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 처절한 처형 속에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사랑을 잘 깊이 돌아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가 그것도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는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그렇게 이야기해 인사하라고 그러는 분들 많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교의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자매를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그 직분이 계급으로 알고 그게 높은 거니까 너희는 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사랑 없는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직분자일수록 그 사명의 무게를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때에는 정말 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뭐 아까 경고를 했잖아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아주 강한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가 너희에게 내가 세 번째 방문하는데 그때 이 경고대로 행하지 않도록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 누구를 보냈어요? 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너희 지금 이 전 우상숭배 죄악 가운데 있다. 음란에 빠져 있다.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라. 선지자는 계속합니다. 그것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저것이 또 딴소리 하는구나. 이리고만 있으면 가서 진짜 엄하게 사도의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권한은 출교예요. 출교. 그렇죠? 내가 너를 사단에게 내어주노라.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단에게 내어주노라. 그러면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눈에 보이게끔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이때 당시 출교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권을 쓰지 않도록 제발 돌이켜라. 이것이 사랑인 거죠. 끝까지 보듬어주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끝맺음 인사, 권면, 위로도 다시 한번 이제 권면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교제를 하고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어도 이제 권면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보세요. 여기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라. 교회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그 철학이 뭐예요? 쉼과 위로가 있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오면 쉼과 위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못하면 우리 참 좋은 교회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내 고향 온 것 같고, 내 사랑방에 온 것 같고 따뜻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오면은 가시방석이고 서로 눈총들도 이상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위로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 공동체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공동체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샬롬이 없는 것이죠. 우리 참 좋은 교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렇게 평안한 거죠. 샬롬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있는 교회, 여러분 분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은 신성한 그러한 입맞춤이에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뭐 많이 그 입맞춤들 하잖아요. 굉장한 친밀함을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되는 교회 트렌드가 이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특별히 주장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환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것이 환대예요. 환대. 정한이가 집에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정말 어떤 강아지가 그렇게 뛸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뭐 뒹구고 숨고 뛰어가고 벽에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겠어요? 또 이 가정이 참 행복하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온다. 베개 집어던지고 성경 집어던지고 쫓아가서 이렇게 환대를 한번 해보세요. 교회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저부터이라도 그게 훈련이 잘 안 돼서 아니 성도가 VIP인데 정말 VVIP인데 그 새로운 성도를
아니, 보는 둥 마는 둥이야.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어떻게 좀 가서 어떻게 오셨는지, 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그게 너무 답답해요. 예? 너무 답답해. 그 왔던 사람도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퉁퉁 부은 교회가 있어? 교회가 좀 환대를 하고 환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반성해야 돼요. 저도 반성하고 여러분도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참 좋은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평안한 쉼이 있고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선적으로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무난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쁨과 감격으로 한번 강아지처럼, 요새 왜 강아지들을 길러요? 들어오면 사람은 그냥 인상 쓰고 있는데 아내는 인상 쓰고 뭐 잔소리거 딱 하고 있는데 강아지는 와서 난리 치잖아요. 환대하잖아요. 주인 왔다고 아주 그냥 뭐 가진 애교 꼬리치면서 다 하잖아요. 그 환대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이것도 보게 되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도 니네 그 남 비난하고 이런 그냥 좀 남의 허물만 보려 하지 말고 온전하게 기쁨으로 환대하고 서로 무난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한국 교회에다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뭐 어떤 교회는 그냥 가면은 좀 세상에서 행색게 나는 사람 오면은 가서 굽신거리고 환대하고 저 꾸질꾸질하게 해서 오는 사람 있으면은 뭐 본 척도 안 하고 오든지 말든지 이러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돌이켜서 정말 참 좋은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환대하는 교회. 일주일 동안에 만났으면 일주일 동안 만나서 얼마나 반갑고 기뻐요. 그런데도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 사람 왔나 그냥 이렇게 오면은 이게 참 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예, 축복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는 이거로 하는 거잖아요. 축도. 여기에다 이제 조금 살을 붙이는 거지. 살 하나 안 붙여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처럼 아주 아름다운 축복이 없어요.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통 역사. 교통은 성령님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 그런 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화내고 분내고 속상하고 이런 거 토로했지만은 내가 너희 축복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축복한다.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이다. 우리가 한 절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푼 사도의 결과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세 번째 방문에서 그 고린도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로마서를 이제 집필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또 로마 방문 계획도 이제 세우고 서방 선교 계획도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까지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경고를 듣고 이 편지를 듣고서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가 이렇게 성경으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가지고 헌금도 자발적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아주 헌금도 많이 해서 보냈던 선교 헌금까지 했던 구제 헌금까지 했던 이러한 교회로
탈바꿈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미움으로 끝났다면은 끝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우면 참 미운 사람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던 우리입니까? 그러함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또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도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온전한 교회가 되었듯이 저희들의 심령도 진정 잘못된 길 가던 것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금 온전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